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야훼 하나님, 현대영어의 God, God로 되어 있는 이 God의 어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어떻게 현대영어의 God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처치의 어원과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고대 시대 때부터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 혹은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의 God의 어원을 저희가 보게 되면 울필라스라는 이 서고투족, 이 울필라스라는 4세기에 살았던 이 서고투족의 선교사 겸 대주교, 이 서고투족 선교사였는데요. 동고투족을 뭡니까? 교화하고 개종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죠. 그런데 이 울필라스라는 이분이 주교께서 동고투족을 뭡니까? 개종시키기 위해서 이 고토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스어, 라틴어, 루 문자 세 개를 합해가지고 이 4세기 고토를 창안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인류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토족이라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약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로마의 일부분을 점령했고 나중에 3, 4세기 때 동고투족과 서고투족 갈라지게 됩니다. 되는데 그러한 그 고토족들이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 울필라스 주교 전에도 고토족이 쭉 있어 왔는데 이 구전 말은 있었겠죠. 글이 없는 거예요. 마치 세종대왕께서 뭡니까? 우리 이조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말은 있었는데 우리만 글이 없었을 때 글을 창제하듯이 이같이 4세기 때 하나의 새로운 고토를 창안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암흑기, 다크 에이스의 그 정의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문서가 없고 책이 없기 때문에 문명이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암흑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 그 암흑기의 문명, 글자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 울필라스 같은 이런 주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울필라스가 이제 동고투족한테 이제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어를 써야 할 것인데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마찬가지로요. 각 지역으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지역에 그리스도 기독교 전파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개념들, 그 고유한 그 수천 년간 내려온 그 지역의 언어하고 어떤 그 대응될 수 있는 걸 찾을 거 아닙니까? 야훼 하나님이 있어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야훼 그대로 쓰지 않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에는 테오스, 시우스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라틴어에는 데오스, 디우스가 있게 되는데 이 울필라스 주교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걸 쓸까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이 고디거, 구스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게 된 건데요. 만들게 됐는데 이 구스라는 단어 속에 어원, 그렇다면 이 구스, 이 어원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근데 필로로지스트, 이제 문헌학자들이 고전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고전문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전문을 연구시켜 보니까 이 영어는 서부 게르만어는 바로 뭡니까? 바로 프랑스 북쪽, 독일 북쪽, 덴마크,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이쪽이 이제 서부 게르만 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 유럽편하고 연관이 있다 하게 되는데요. 이 구스라는 것이 Gut,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이제 학자들이 그 규명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Gut란 뜻은 which is invoked, 불려진 자, 소환된 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산스크리트어가 후타가 있게 됩니다. 후타는 바로 여기에서 기원이 되는 건데요. 후타가 바로 예우. 근데 예우라는 것이 바로 보니까 제사에 불려진 자, 제산물, 봉헌물, 제산물을 받기 위해서 불려진 자, 제사를 위해서 신령한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자를 부른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산물을 받기 위해서 나타난 신령한 자, 그 뜻이 갖게 된 겁니다. 그때 어원하고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구스, 구트, 후타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일 거라고 추정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울필라스 주교가 이 산스크리트어 이 의미를 그대로 차용했는가?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어원상에 보면은 그런 연관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있는 곳에 또 신이 있는 곳에 일단 그 봉헌물, 제사물을 바칠 때 어떻습니까?
그 받을 사람 부를 거 아닙니까?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뭡니까? 성도들이 바친 뭡니까? 그 제사물, 보물을 가지고, 신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불렀겠죠. 야훼 하나님, 이걸 받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제사물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자, 그런 때가 바로 후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바다에 깔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 문헌학자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후타가 고트로 돼가지고 아마도 독일어 고트, 현대어의 고드라고 됐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추정이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고스가 있게 되는데요. 이 발음이 구스 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룸 문자입니다. 룸 문자. 그래서 그리스어, 라틴어 룸 문자. 세 개를 합쳐가지고 고트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철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룸 문자에서 온 철자가 바로 이 손이에요. 이 손인데, 원래 발음은 이제 손으로 되는데, 이것은 룸 문자거든요. 룸 문자. 이 손이 이제 앵글로 삭슨 시대, 영국에 와가지고 손으로, 마치 손. 그런데 약간 이 뾰족한 것이 약간 둥그렇게 변합니다. 이거 나중에 영어에서 TH로 변하게 되죠. 이 TH는 발음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드하고, 하나는 TH, 스 발음이 있게 되죠. 무성음과 유성음 차이입니다. 근데 이 드 발음이, 드가 바로 영어의 D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이 나중에 D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드 된 것이죠. 이게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드가 됐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앵글로 삭슨족들은 이 고드가 두 가지 단어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고드, 장모음이죠. good, 선한 것, 좋은, 선함, 좋은 것이고, 고드. 이 바로 고드가 신을 말합니다. supreme being 혹은 뭡니까? 이방 신도 가리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다면은 이것과 선함과 신, 이 둘 사이에 연관이 있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선하신 분, 좋으신 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 하나님이라는 god가 아마도 어원이 다른 고대 영어 좋음에서 오지 않았냐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에 연관성 없습니다. 이게 참 신기할 정도인데요. 없어요. 별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od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의미, 이 고토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아마도 고토에서 왔는데 산스크리트의 이러한 제사를 받기 위해서 불러진 자, 신령한 자, 그런 의미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나 추정인데요. 아마도 앵글로 삭슨족들이 good, good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성경을 보고 이제 선교사들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good, 좋은 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god가 나오지 않았겠냐고 추정할 수도 있겠죠. 추정입니다. 자, 그런데 앵글로 삭슨족들은 약 1000년 전, 2000년 전에 이제 영국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는 쉬펜드고요. 쉬펜드, 메토드, 다 보니까 고대 영어입니다. Old English. 이 쉬펜드라는 것은 쉬펜드, 만들다, 빚다 이 뜻입니다. 만들다, 빚다.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정교하게 도기장이가 빚듯이 정교하게 만드는 것, 빚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주 정교한 계획 속에서 우주 창조를 하셨다. 제네시스에 나오는 거. 이런 개념이 들어있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메토드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메토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이 메토드라는 뜻은 메탄, 제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영어 제다. 뭘 제다의 뜻이에요. 메토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한테, 영국인들, 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제다라는 뜻입니다. 제다. 하나님 뭘 제다? 아마도 양심을 제다. 그 다음에 아마 또한 뭡니까? 믿음을 제다. 양심을 재는 분. 믿음의 분량을 재는 분. 인간의 선한 속성의 양을 재는 분. 이런 의미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앵글로 삭슨인들한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적인 속성, 우리의 선한 양, 믿음을 재는 분이시다. 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무엇을 재는다라는 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19세기에 또한 반복이 됩니다.
19세기에 보게 되면은요, 제가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뭡니까? 시인이 나오게 되죠. 윌리엄 블레이크, 상징주의 화가고 영시 시인인데요. 이 태초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빛을, 손에서 빛이 발하지 않습니까? 빛이 발해지는, 빛이 나가는 방향을 봐보십시오. 콤파스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콤파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무슨 말인가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데 이 빛이 같이 콤파스와 같이 나간다 그랬죠. 손을 쳐 콤파스. 콤파스가 기능은 뭡니까? 이곳과 이곳에 두 개의 디스탄스, 거리를 재는다는 뜻입니까? 재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의 힘을 재는다는 이미지가 19세기에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 재는다라는 개념을 화풍에 쓰게 되는데 뉴턴을 묘사할 때도 뭡니까? 이 콤파스를 가지고 대학 내에서 뭘 재고 있는 뉴턴의 모습을 또 그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앵글로 섹스인들, 현대 영국인들 선배 이 사람들한테는 이 메토드가 뭘 재는 분, 이런 개념이 하나님 뜻에 많이 뭡니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고대 앵글로 섹슨 시대의 성경이 나오게 되고 중세 성경이 나오게 되고 뭐 위클리프를 할지만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대인들이 성경을 옮길 때 아마도 God 대신에 이걸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현대에서 말하는 God, Almighty Father, God 가지고 메토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지역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번질 때 그 지역에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글을 옮길 때 하나님의 속성을 굉장히 뭡니까? 고려했고, 그리고 뭡니까? 그런 속성이 그 민족성이랄지 그 종족의 뭐 특질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토드란 뜻은 이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메토드란 것은 페이트, 데스티니, 운명, 행운, 운명의 뜻이 들어있게 됩니다. 메토드는요. 그래서 이제 앵글로 섹슨족들한테 1000년 전, 1200년 전에 앵글로 섹슨족, 영국인들의 조상들한테는 메토드,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으로 쓰이지만은 뭘 재는 분으로 쓰이지만은 운명, 행운의 뜻이 있게 됩니다. 운명, 운명의 신, 행운, 행운의 여신, 신의 개념이 들어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어티. 이 신의 개념이 또한 보편적 신이죠. 이방인 신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의 뜻이 듣게 되는데 이 페이트하고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뜻인데요. 행운, 운, 운명. 이건 무엇인 거 아니에요? 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거대한 힘인 것이죠. 우리의 이 한 개인의 의지, 어떤 그 생각들을 뭡니까? 제한하면서 그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운행하게 하는 것. 인간이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힘이 기독교 하나님의 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오기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앵글로 섹슨족을 할 때 이 유럽의 뭔가 원주민들한테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크 라틴은 뭡니까? 그 비극에 나오는 그 운명과이죠. 비극을 보게 되면, 운명이여. 나 인간은 내 인생을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에 대한 운명의 신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비극의 요점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기독교가 들어지기 전부터 어떤 인간의 인생의 방향을 개인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 그게 바로 이러한 뭡니까? 메토드가 되게 된 것이죠. 이런 메토드 개념에,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 개념에 나중에 부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의 그 신의 개념이 있게 되는데 앵글로 섹슨인들한테는 이러한 뜻보다는, 그죠? 제사를 받기 위해서 불려진 신령한 분, 그런 뜻보다는 뭡니까? 모두 재는 분,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영국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또 입증할 수 있게 된 거죠.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개념을 갖게 된 것이죠. 뭘 양심을 재다, 믿음을 재다, 뭘 재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뜻은 저같이, 교회라는 것은 이같이 뭡니까? 하느님에 속하다, 그럴 때 그리스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어, 독일어 게르만어 그쪽으로 그게 되죠. 고디거 게르만죠. KIRIK가 되고, 그다음 고대 영어 CIRIC가 되거든요. CIRIC. 그다음 현 중세 영어
출애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쪽에 KIRIKA인데요. 이 고대 영어는 이것은 이제 그 게르만족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CIRICA, 이 CIRICE 이것은 이제 고대 영어입니다. 고대 영어. 고대 영어인데 이 고대 영어 C하고 K하고는 같이 인터체인저블 같이 씁니다. C하고 K. 그대로 바꿔보면은 KIRIKE가 되죠. 그래서 보니까 고트 이쪽하고 게르만어 이쪽하고 게르만족 이쪽하고 비슷하게 된 것이죠. 이쪽 비슷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KIRK가 되는데 오늘날 스코틀랜드에 보게 되면 KIRK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약간 이제 철자는 되는데요. KIRK, 커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늘날 스코틀랜드에서는 처치가 아니고 커크라고 불립니다. 이와 같이 보니까 이런 어원상의 그런 잔재가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커크 다글라스, 영국이 아니고 이제 사람 이름에 커크 다글라스 있었으니까 커크 다글라스, 영화 배우. 그래서 이제 교회 다글라스, 교회. 그럼 그 선조가 아마도 교회에서 일을 했던 분이거나 목사님이거나 아마 교회 부군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 걸 따가지고 성씨가 된 것이죠. 이 처칠 같은 경우도 CHUR, 처치힐, 그죠? 교회 언더. 그러면 처칠의 맷대손 할아버지가 중세 때 아마도 교회 부근에 살았던 것이죠. 이 중세 때 성씨를 할 때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을 말한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치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드와 처치의 어원, 기원, 영국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 어원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습니다.